나 자신과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타인 말고 타자라고 쓰겠습니다. 나랑 타자가 있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물론 당연히 내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신앙의 삶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나랑 타자가 같아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수학에서도 이런 용어 있잖아요. 같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크거나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신앙이 깊고 큰 거죠. 아시죠? 같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크거나 그것만 해도 정말 인격이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물론 나랑 타자랑 정말 동일하게 여긴다면 그것보다도 좋은 그런 인격이 없겠죠. 우리는 그러한 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계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는 어떨까 우리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1장 1절부터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악이 큰 것을 보시고 요나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거부를 하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의 악이 커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가질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요나의 악이 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되는데 히브리어로는 라라는 말인데 이거는 악이랑 재앙이랑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악이 될 수가 있고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에 악이 있어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의 악이 요나에게는 오히려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 그 배에 탔을 때 그 배 안에서 재앙이 있었습니다. 배가 거의 뒤집힐 뻔하고 사람이 거의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바닷물에 던져져 와서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를 가서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요나는 뜻한 바도 이 니느웨에서 말씀 전한다고 뜻한 바도 없었고 또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니느웨가 회개한다는 그 응답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해야 되니까 또 물고기 배에 억지로 이끌려서 토해져 가지고 니느웨 앞에 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를 그냥 뱉었을 뿐입니다. 마음을 다한 선포가 아니라 그냥 뱉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뱉어버린 그 설교가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오히려 요나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신실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3장 10절에 보았을 때 그러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 것은 언제였냐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니느웨에 임하기로 예정했던 재앙을 거두십니다. 이거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정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구약의 모든 선지자나 신약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회개가 빠르냐에 달려 있습니다. 버틸 대로 버티다가 회개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정말 바로 깨닫고 회개가 얼마나 빠르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자마자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본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언제나 순결하거나 언제나 순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냥 회개하고 회개가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정말 얼마나 진정한 회개가 얼마나 빨리빨리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가 얼마나 빠르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나가 계속 요나가 잘못되고 잘못 판단하고 하지만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예언자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요나가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요나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게 자기가 선포한 것,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한 것, 이것을 요나가 압니다. 알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럽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짧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싫어한다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싫어한다 이 말이 원래는 아까도 말했지만 라라는 말 악입니다. 또 때로는 재앙으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이 싫어한다는 말을 라로 되어 있는데 라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라라는 말의 동사랑 그 라라는 말의 명사를 같이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요나가 매우 악이 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참 번역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어로 하면은 이 evil입니다. 그러니까 악이란 말이 그 과거형이 돼서 evil입니다. 우리가 돕는 evil이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하면 에빌인데 그 evil입니다. 그냥 그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의 분냄과 성냄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했던 재앙을 거두자마자 요나는 그냥 최상으로 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자기 자신의 재앙으로 여깁니다. 니느웨가 순결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는 그것을 재앙으로 여깁니다. 자기에게. 재앙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은 정말 벌겋게 불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탈 정도로 하나님의 행사하심이 자기에게는 정말 불타는 재앙으로 요나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참, 이 이스라엘 사람들, 또 선민이라는 그 생각, 이 요나는 정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틀, 어떤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타자들은 어찌됐든 상관없이, 죽든지, 재앙으로 학살을 당하든지, 굶주려 죽든지, 아니면 때론 잘 되든지, 다른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우리라는 그 틀이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틀 안에서 모든 것을 하고 하여튼 그 틀 안을 벗어나질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요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틀 정말 깨기 힘듭니다. 그 틀을 넘어선다는 그거 정말 힘듭니다. 우리 고정관념의 틀을 깨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고정관념을 깬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국관도 정말 바뀌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각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고 어떤 사람이 틀릴 수 있는데 틀린 사람은 맞다고 생각하는 그 틀을 갖고 있으면은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 모든 것을 틀 안에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신앙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마다 신앙의 좀 다양한 모습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동부교회만의 이 모습이 전체가 다 어울리는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틀이라는 게 그 각자의 그 공동체마다 틀이 다 있거든요. 그 식구들도 그 가정의 틀이 있잖아요. 제 친구 예전에 같이 그 중고등부 나올 때 교회도 나왔던 친구인데 그 집에는 밥을 먹는 그 집만의 룰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식구 숫자를 제가 잊었는데 식구가 5명이다 그러면은 그 집은 밥을 어머니가 꼭 5그릇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5명이 가면은 그 어머니는 라면이나 뭘 끓여야 돼요. 그리고 밥은 5명이 하나 갖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럼 친구들이 온다 그러면은 좀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늘 5개만 했기 때문에. 항상 그 공깃밥은 5개라는 틀이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틀도 깨기 힘들어요. 좀 6공기, 7공기, 10공기 하면 좋잖아요. 아니면 우리 많이 먹으니까 중고등학교 때 5명이 가면은 우린 한 10공기 해야 되잖아요, 기본이. 그런데 안 합니다. 뭐냐면은 그 집 식구들은 5공기면은 5공기만 먹어야 돼요. 친구들이 오면은 그 집의 아들의 하나를 남은 친구가 다 나눠 먹어야 돼요. 근데 그 틀도 깨기 힘든데, 내 갖고 여태까지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던 그 틀을 깬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걸 시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 명성교회라는 틀도 있어요. 명성교회라는 틀도 있어요. 요즘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틀 안에서 그들은 옳은 거예요. 근데 자기들만 몰라요. 잘못됐다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어떻게 잘 되는 건지 못 되는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틀 안에 사람들이 들어있으면은 그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요나가 볼 때는 이스라엘 말고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여전해요. 지금 이스라엘 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팔레스타인이나 자기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허드렛 일 해주는 사람이지 사람으로 동등한 인격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체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사는 곳에 들어가는데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해요. 허드렛 일을. 또 대학도 간혹 팔레스타인 여대생들이 예루살렘이나 어디 유대인들이 사는 대학을 가려면은 이게 거기 지키는 이스라엘 군인 마음이에요. 어떨 때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밖에 그 지붕도 없는데 오히려 비가 오고 눈이 오면은 통과를 안 시켜줘요. 3-4시간 그냥 밖에 세워둬요. 그냥 오히려 안 좋은 날 세워놓고 날씨 좋은 날은 들여보내요. 그래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학교 수업도 어떤 날은 듣고 어떤 날은 못 듣고 막 그래요. 그 틀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절대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말고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니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또 성경에도 많은 것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비도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가 다 주시고 햇빛도 선인이나 악인에게 모두 골고루 나눠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요나의 틀은 그 안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기가 그냥 너무 니느웨의 구원이 요나는 재앙으로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얼굴이 불탈 정도로 성이 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2절 보면 그 기도 내용은 굉장히 훌륭해요. 뒤의 내용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이 되질 않아서 그렇지.
2절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우리가 1장 3절에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했던 그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이미 그때 1장 3절 거기에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 전해. 좀 있으면 멸망한다고. 그런데 돌아오면 살려준다고. 그때 요나가 이미 하나님 앞에 자기는 거부사를 이미 밝힌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운 이것은 뭐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포스토리라는 말이 나와요. 뭐냐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뭘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다시스로 간 거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자기가 그냥 선포를 뱉기만 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걸 알았기 때문에 가서 전하면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는 확실히 요나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갔던 거예요. 도망친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 알았다 하는 이 말이 미완료라고 예전부터 이미 안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게 정말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알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것.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 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평소에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서운 거는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것이 히브리어 표현은 굉장히 재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코가 기시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화가 나면 그 화가 코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코가 한 100km 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코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은 코가 길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막 코 처음에서 막 나오는데 우리처럼 또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서양 사람은 좀 더 길죠. 한국 사람들처럼 코가 짧으면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코는 굉장히 길어요. 아마 우리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님의 코가 기시기 때문이 아닌가. 사실 그렇죠. 저도 제가 때로는 악이 많고 나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 알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코가 짧았다면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인애가 크신 거죠. 노하지 않는 것이.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신 걸 우리도 알아요. 여기서 우리들이 배울 게 뭐죠? 우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좀 이제 서로 반목하고 죄짓고 하나님과 등지고 공동체가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할 그런 시간이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벌써 인생을 저보다 오래 사신 연로하신 분들은 확실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가요? 사랑하며 살아도 시간이 짧다는 것을.
그냥 사랑만 하고 살아도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랑만 해도, 사랑만 하면서 살아가도 시간이 짧은데, 때로는 그 더 사랑의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다투고 싸우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나쁜 말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면은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잖아요. 지난 목요일 날 그 하은태 장로님 사모 김학정 권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오후에 저희 부모님이랑 한번 같이 갔었는데 아직 뭐 이렇게 막 정리도 안 되고 막 그랬더라고요. 갔는데 하은태 장로님이 울먹거리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그래도 누워있을 때가 낫다 그러시는, 누워있을 때가 낫다고. 아프고 정신없고 숨이 거칠고 모든 것을 장로님이 다 해주고 몸은 힘들고 그 연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누워있을 때가 낫다고. 그 김병년이란 목사님이 책이 나는 당신이 참 좋아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좀 부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봐야 되는 건데 그분은 정말 행복하게 목회도 잘하시면서 지금도 잘하세요. 잘하시면서 아내랑 막 알콩달콩 뭐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내가 예고 없이 쓰러져서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10년, 한 10년, 20년 돼갈걸요? 근데 그분은 아직도 그냥 누워 계세요. 아직도 누워 계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도 그러고 애들도 그러고 엄마가 누워있는 곳 가서 학교 갔다 오면 엄마 그냥 평소에 움직이고 엄마가 정신 말짱한 것처럼 아이들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막 쓰다듬어주고 막 이러고 막 그래요. 뭐냐면 누워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도 있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시간에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도 사랑하면서 살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코가 언제까지 길지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또 우리 인생 자체도 굉장히 짧아요. 정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헛된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항상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요나의 기도랑 다르게 정말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2절하고 3절의 그 요나의 기도의 문제점이 뭐냐면 나라는 말이 8번 나와요. 우리 말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원문에는 나의, 내가, 나는 이게 8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뭐 이런 건 없고 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정말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대다수의 우리의 모든 기도도 그렇게 다르질 않아요. 늘 그 하나님 도와달라고 나의 고통만 호소하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랑 달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굴복하고 내가 내 것이 다 비워져도 내가 때로는 재앙을 당하고 파멸을 당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길을 가고 하는 그것보다는 그냥 내가 더 잘되고 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줘야만 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기만 해야 되고 물론 그러면 좋죠. 근데 어디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셔서 언제든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나랑 다르다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좀 이건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죠.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뭐 사달라고 심퉁내고 막 이렇게 그럴 수는 있죠. 그렇죠? 애들이 뭐 그럴 수는 있죠. 근데
대학생이나 장가간 사람이 뭐 사달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막 버팅기고 막 삐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도 같은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하나님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내가 예언자라는 것을 아는, 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로 갔다는 것을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너 요나 가지 마. 너 요나 가서 기도해서 니네 사람들 구원받으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뭐죠? 예언자 산업이 있어요. 이 예언으로 버팅기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예언자는 그러한 것으로. 때로는 목사님들이 성도들에서 기도하지만 또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아니면은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 이해하시죠? 성도님들이 원한다고 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도 하면은 그거는, 그런데 안 하면은 문제 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좋은 건데. 이거는 좀 예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있는 거고, 하나님의 필요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상관없이 니느웨의 구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결코 다르질 않아요. 이 예언자 산업이 있어요. 올바르지 않아도 그러한 잘못된 거로 먹고 사는 산업이 있어요. 여러분, 냉전 산업 아세요? 냉전? 콜드워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래서 냉전이 있잖아요. 근데 냉전이 계속 유지되어야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무기를 만들다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평화가 오면은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의 무기상들은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으면 무기를 만들 수가 없고, 무기 만들지 못하면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들은 가장 크게 후원받는 게 무기회사예요. 막 냉전거리, 전쟁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평화산업이 있어요. 평화산업은 뭐가 잘 될까요? 옷, 약, 또 좋은 꽃, 막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근데 당연히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 반대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산업들도 있어요. 때로는 이 예언자 집단이, 이스라엘에는 왕실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반해서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은 아모스라든지 호세라든지, 때로는 이사야처럼 왕실 예언자도 있지만, 정말 필요할 때는 그냥 아무 소속 없는, 능력 없어 보이는,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예언자로 써서 왕실 예언자들을 물리쳐요. 왕실 예언자들은 뭐죠? 예언자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번영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예언자들이 있어요. 아합 시대에도 완전히 시드기야라는 완전히 그 왕실 제사장이 높은 사람도 있었어요. 미가야란 하나님의 선지자랑 싸웠어요.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왕실 예언자는 뭐 그냥 전쟁 나가 해야죠. 그런데 그 미가야는 나가면은 죽는다. 너 죽는다. 엇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언자도 있어요. 요나 같은 경우에 정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와 이스라엘의 필요를 위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까지. 그러니까 잘못돼도 정말 잘못되는 거죠. 뭐냐면 이처럼 틀을 깨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데 목숨 거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다고 하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 성내는데 너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으냐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아니라 이 옳으냐 이것은 야타브란 말인데 여기서 토브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 토브라는 말을 언제 썼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좋다 할 때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그러고 니느웨도 그러고 모든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참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바라보시고도 좋다 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아침에 뭐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살랑거리고 나에게 너무나 기분 좋고 그 창조의 아침에 좋다 했는데 요나는 그러한 좋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좋아요가 아니라 오히려 성을 내고 있는 거죠.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내는 것이 모두에게 좋으냐? 하나님 나에게도 좋고 이스라엘에게도 좋고 니느웨에게도 좋고 모든 피조물에게 다 좋으냐? 그런데 요나는 대답을 하질 않아요. 요나는 응답을 하질 않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 저는 지금도 니느웨가 고통당하고 그 고통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셔도 나는 안 합니다. 응답을 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타자의 고통에 무게를 더하는 사람들인데 요나도 니느웨의 고통에 무게를 더하는 거죠. 이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 따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아는데 지도자들은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고통을 줘요. 그 고통에 무게를 하나씩 슬며시 꾹꾹 눌러요. 그러한 가운데 스데반이 죽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여요. 근데 죽는데도 오히려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돌을 던져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들에서 기도하면서 죽어요. 바울이 바라볼 때는 이거 뭐지? 내가 모르는 거네.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 모습이 저 죽어가는 스데반에게 있네. 그것을 알고 났는데도 곧 하지 못하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요. 뭐죠? 알았어요? 다르다. 이게 진짜네? 하는데 진짜들에게 잡으러 가요. 고통의 무게를 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만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죠.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기도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경우 없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아내를 잃었을 때 저에게 오는 거는 괜찮은데 가끔 저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애들이 놀려요. 왜냐하면 우리 윤호는 엄마가 없다고 막 놀려요. 쟤는 엄마 없는 애 엄마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 그러잖아. 너 힘든데 그냥 더 아프죠. 애들이 하는 것도 아파요. 그런데 제가 있던 교회 어떤 분이 얼핏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아니, 목사가 아내 아플 때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아내가 죽냐고. 그런 얘기 들을 때는, 그 고통의 무게가 팍팍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기도가 잘못되고, 내가 그 가짜 목사고, 문제가 있는 목사인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잠시 생각하다가,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그러한 경우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살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그런 억울함과 고통과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3장 10절이에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문 밖에 있어요. 우리 문 밖에 있어요. 예수님 문 밖에서 기다려요. 그 문을 여는 것은 뭐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보시자마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셔서 그 뜻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뚫고 나가다 보면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신 예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문을 여시고 늘 언제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삶이 언제나 계속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점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 때 넘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비관하거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